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죽어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사명에 감사함으로 달려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7번입니다. 97번 청년주일이 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다음 패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이 시간 나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청년들이 예배 인도와 각 순서를 맡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주관하게 하여 드리게 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모습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한 주를 시작하고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넘어진 자리에서 반복하여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 주시고 깨달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있는 시간과 능력과 상황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교회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청년의 때부터 선교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더 자라가 장년, 노년이 될 때에도 선교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선교사님이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비방하여 꼭대기에 오르려는 사회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 주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새빛교회와 모든 성도들, 특별히 헌신하는 청년부 회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장성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서 고단한 일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한 주간을 하나님이 은혜해 주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날 거룩한 주의 날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화답하며 달려와서 시와 찬미로 찬미를 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고 얻어진 물질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내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로 드린 것,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하나님께 자기 것을 드려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로 원하였던 그 삶을 본받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장학 예물과 일천번제 기도의 제물과 또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과 건축 예물과 저녁마다 아침마다 기근과 전쟁 가운데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가운데 신음하는 어린 영아들을 생각하며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헌신된 일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데 쓰임받도록 해주시고 바라옵건대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그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손이 미치는 곳마다 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저들의 것이 되도록 모든 은혜를 동원하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마다 홀로 실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앞장서 가셔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괴로움을 받는 자들 이 거룩한 주일의 날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수술받고 치유 중에 있는 우리 최춘희 권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고로 말미암아 이 물질계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종들이 있다면 하나님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창조의 손을 펼치셔서 오늘 또 저들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겨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하나하나를 일일이 살피시고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천군 선사를 동원하여 저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기의 재단을 섬기는 사랑하는 청년들,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젊은 시절부터 요셉처럼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만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머리 된 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주십시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위원장 회의는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며 위원회 보고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023년 교회 표어는 다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제7차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단기 선교 보고는 다음 주일 2부 예배에 진행됩니다. 친목 산행이 있습니다. 일시 및 장소는 6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간월산입니다. 개인 회비는 2만 원이며 신청 및 문의는 총무 정문규 안수집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10명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춘희 권사님께서 부산 마이크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담입니다. 권정진 권사님께서 시부 장례 위로에 감사하여 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나와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안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은 영원하시네.
내 맘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심은 영원하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은 영원하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은 영원하시네. 차렷 경례. 김도원 총무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신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위타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세대 축복해 주시고 졸다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세대 축복하기 전에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서 먼저 축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엄영호 군과 장형경 양이 이제 부부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섬깁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 처음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한 번 더 축하의 박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앞에 나와서 양쪽에서 모아주면 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 청년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연애하고 교회 안에서 결혼해서 헤어지지도 않고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된 거는 권사님 이쪽으로 서시고요. 가운데로 더 당기세요. 왼쪽으로 옳지. 참 보기 드문 일인데 우리 교회 지금 몇십 년 만에 경사입니다. 이게 이 경사를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려고 하니 참 아쉽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양쪽에 우리 엄장로님과 강권사님 아들 잘 키우고 또 좋은 며느리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께 감사하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호가 어릴 때 15년 전에 볼 때는 야, 저절이 철이 없는지 했는데 벌써 아저씨가 되고 이제 곧 교회의 집사님이 될 것 같아요. 참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림이가 새카매져 왔네. 필리핀의 사일에 수검댕이가 되어 왔구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중고등부 또 아동부 여러분, 내년 1월 달에는 여러분을 저 남쪽 나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교회의 미래가 될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라는 동안 내내 주의 강건하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험악한 것들이 이들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이들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전을 도모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 생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솔이, 유건이, 유이, 하진이, 하림이, 유민이, 하은이, 담이, 찬우 이렇게 우리 아동부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 위에 오늘 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희, 수미, 혜승이, 다하니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저들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들어가시겠습니다. 각자 모임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진중하고 또 장중하게 예배를 끌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도훈이가 앞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 신났습니다.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날아다닐 수 있나. 100kg가 넘는 사람이요, 저렇게 가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도훈아, 너무나 멋있다. 예수 믿고 땡 잡았어요. 병준이도 그 옆에서요, 저 친구도 100kg 넘었는데 이 자리에 서려고 20몇 kg를 뺐대요. 참.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졸음은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누구나 피곤하면 졸게 되죠. 조는 것을 누구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졸음이라는 것이요,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하다가 조는 버릇을 자주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를 입게 됩니다. 또 공부하다가 조는 버릇을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은 졸업을 할 때 열등생의 딱지를 떼지 못할 겁니다. 직장에서 매일 졸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가 진급을 포기해야 합니다. 맨날 졸다가 남들 진급할 때 자기 진급 안 시킨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도 못 지키고 쫓겨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졸기를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요 시편 127편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항변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요 엉뚱한 데 가져다 붙이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잠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느라고 잠을 못 잔 사람에게 잠을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느라고 억울해서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 잠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는 사람에게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졸다가 인생의 낭패를 당한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두어 사람 소개해 본다면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나오죠. 그중에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중에 졸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깨어났지만 이미 기름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다급하게 기름을 사러 갔었습니다. 기름을 사고 왔지만 이미 문은 닫혔고 그들은 영원토록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지만 그 졸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비참한 일은 이후 베드로의 일생 동안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상처가 되어서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죠. 이 청년은요 예배의 현장,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았습니다. 사실 조는 것을 탓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뭐하러 갔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은혜를 받으러 갔겠죠. 그런데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배당에서 죽었어요. 이런 일이 예배당에서 성경에 보니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예배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두고는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유두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날 자기 인생 끝나버렸습니다. 은혜 받고 청춘의 뜻을 품고 온 세상을 한번 다 쓸어버리라 생각하고 예배당에 갔을 텐데 그날 그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어떤 뜻이 있어서 그를 살려내시기는 했습니다. 아마도 이 경험은 유두고의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신앙의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유두고는 다시는 자라해도 앉았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경험상 그래요. 여러분 유두고가 졸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설교가 매우 길었던 탓도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설교가 안 끝나고 계속됐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을 이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을 한 번 더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9절 말씀 시작. 아멘. 유두고가 바울이 설교할 때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3층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것도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3층 창문은 상당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성경은 그가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된 것을 창터에 3층 창터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졸기는 어디서도 졸 수 있어요. 은혜가 지금 여기서 졸면 아무리 구부러져도 안 죽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요 우리가 앉은 자리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 뒷자리보다 앞자리가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오시거든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2층보다도 아래층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뭐 타락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지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찾아서 물은 말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복을 안 줘.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도고가 앉아있던 3층 창은 매우 위험한 자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쑥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을 보고 예수에게 엄청나게 은혜 생활을 엄청나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면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사랑하면 내 영어 보고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하도 연애를 뜨겁게 하길래 야, 미쳤냐 그랬어요. 그 사랑을 열심히 하면 미쳤냐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미쳤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걸쳤다는 거, 걸쳤다는 거. 그 양다리 걸친 게 미치다의 반대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게 미쳐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안 미치려고 너무너무 노력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너무너무 노력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다 비정상 사람이다 이거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 제발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예수에게 시간이 갈수록 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자꾸 빠져들어가면 집에서 야 니 미쳤냐래 그 말 들으면 맞아요. 그 그리스도인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야 미치도 더럽게 미쳤다 이래. 그래 미치지 마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치고 살아라 합니다. 걸치고 살아라 그래요. 예수에게 미쳐버리면 큰일 난대. 사람 대접 못 받는데. 아니 저와 여러분이 사람 대접 받으려고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는 이 사실은요 그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그 순간 자체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은 방 안쪽도 볼 수 있고 방 바깥쪽도 볼 수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가 선택합니다. 지가 안쪽을 보고 싶으면 안쪽을 봐. 바깥쪽을 보고 싶으면 바깥쪽을 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창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말씀에 절대로 집중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지가 뭐 무게중심이 어떻게 얼마나 좋고 균형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지가 거기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안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집중 안 해요. 들어볼까?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거 오늘 말씀이 기네. 밖을 보면 야, 차가 노란 차가 지나가네, 빠른 차가 노란 말이 지나가네, 검은 말이 지나가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해야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요, 이런 자세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소속이 불분명하면요,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신앙적인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의 개신교 신앙의 약점을요, 바로 창태에 걸터 앉은 유두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양다리 걸치기. 우리 시대 한국 개신교의 약점이라고 하면요, 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 뭐 저 사기꾼이 너무 많다, 이런 건 약점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의 약점은 양다리 걸친 사람이 너무 많아. 한 다리는 예수에게, 한 다리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종교인 중에 개신교 집단이 제일 크지만 사회적인 기여는 별로 없고 세상의 욕만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숫자가 적어도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있고 예수에게 깊이 빠져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불과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대부분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극소수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흔들어 버렸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새벽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에게 미쳐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또 우리 son 또 집에 가서 한마디 할 겁니다. 벌써 한마디 해야지 하고 쓴 것이 없는다. 두 손 들고 하면 하는 게 뭐 나쁩니까? 김일성이 앞에서도 두 손 들고 열렬히 환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마음을 반씩 딱 나눠 듣고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은 교회에, 오늘은 세상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개신교가 위력을 발휘 못하는 것 말이에요. 물리학자,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요, 마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책 Your God is a Tooth Hape라고 하는 이 책에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케냐와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경계 안에, 그 국경선 안에 이 부시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대요. 근데 그 부시아라는 마을을 딱 쪼개서 이쪽은 우간다고 이쪽은 케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한쪽 끝은 케냐 사람이고 마을의 이쪽 끝은 우간다 사람인데 자기들은 이제 나는 케냐 사람이야, 나는 우간다 사람이야 하는데 우간다 본토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우간다로 내 국가는 우간다로 하는데 그 사람을 우간다 국민이라고 쳐주지 않는 거예요. 또 케냐 사람들도 거기 나는 케냐 사람인데 케냐 사람이라고 쳐주지 않습니다. 그를 갖다가 그냥 경계인, 주변인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각종 사고가 난무해도 우간다 국군이 들어가서 처리를 하지 않고 미룹니다. 케냐한테. 케냐 국군이 들어가서 또 처리하지 않고 미뤄버립니다. 그 애매모호한 지역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국경선이 있어서 그 마을 안에 사는 사람은 내 국적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아는데 그 마을 밖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국적을 그냥 애매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을의 모습이요, 오늘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삶에 아주 의미심장한 은유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인정하잖아요, 지금. 또요,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이 험한 인생을 살던 그 나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왔다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점점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세상을 하나 만들어요. 경제지역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여기에 살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여기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여기 살면서 지 나름대로 만들어요. 지 마음대로 만들어요. 경제지역을 만들어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니까 이미 세상에서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밀어내면서 자기 나름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 중에.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으면 예수님 죽고 예수 대신 우리가 대신 살았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었으면 일단 뭐 해야 됩니까?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돼. 그런데 여전히 세상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의지도 없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져야 돼. 이제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되는데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으며 우리는 또 하나님에게 원하는 복을 얼마나 못 받아서 힘들며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저것들 돈키호테도 아니고 뭐고 이러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 나라로 바로 안 데리고 가고 여전히 세상에 살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습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대본에 됩니까? 대본에 A, B, C, D 이것만 되지. 대본에 영어가 안 나오듯이 대본에 하나님 나라 언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우리 사람하고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서울 종로 일대에 연등 행렬이 지나가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고 막 동네 사람들 시민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고 열렬히 막 즐거워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크리스마스 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기독교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문화를 우리는 이미 보여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100년 지났습니다. 이 시간. 그런데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해놓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나면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고 성령도 침입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만의 신앙의 경제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살아가니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나의 삶은 여전히 우울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가슴 아파하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고 지금도 찾아야 되는 그런 참 꼴볼견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부터 죄악에서부터 구원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자기 신앙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지 않아. 부담스러워. 시간이 없어. 바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려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 가치관을 가지면 돈 막 내놔야 돼. 또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는 너무 작아 교회가. 나도 너무 볼품이 없어. 뭐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내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딱 질문을 해보면요. 구원받았습니까? Yes sir 이럽니다. 하나님 만나본 경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 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때 병고침 받을 때 그때 아니 하나님의 기적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련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기억이 아련하고 하나님을 깨달은 기억도 아련하고 아는 것만 많아요.
근데 내 인생이 팍 엔돌핀이 돌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아침에도 없고 저녁에도 없고 한 달이 지나가도 없고 1년이 지나가도 없고, 이게 지금 우리 개신교인들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졸다가 갈게요. 좀 더 자다가 일어날게요. 제발 좀 깨우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가. 깨워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시끄럽다 그래요. 제발 내버려 두라 그래요. 내버려 두면 어디 갈 건데요? 천국 갈 자신은 만만합니다. 자신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천국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천히 어느 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면 되지요. 그날이 내가 정하지 않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조는 것도 위험하고 졸 수밖에 없는 인생은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계지역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 나라를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뜨겁게 습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면요, 당장 그 사람은요, 주님 빨리 오소서 마라나타 이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느냐, 빨리 천국 가. 목사님 제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보고 싶다고 하나님이 빨리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세상 만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끝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경제지역을, 신앙 경제지역을 만들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삶을 익숙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두고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교회를 갔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말씀을 잘하고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분이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가 앉은 자리가 창문이라, 창문에 걸터 앉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집고 들어갔으라도 침이 튀기는 앞자리에 가서 앉아야 한마디라도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안 그래요? 여러분, 국회의장 되고 싶습니까? 뒤에 앉기를 즐거하게. 당 대표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먼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유두고가요, 그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는데 그 자리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앉는 자리가 아니고 졸다가 떨어져 죽는 자리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졸다가 떨어져 죽을 자리를 골라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앉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창태에 걸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졸고 안 자빠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그냥 은혜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들어갑니다. 이미 하나님 은혜는 와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왜 나는 은혜를 안 줍니까?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다 이러는 분들이 나도 여러분도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두 마음 어중간하게 걸터 앉은 자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더더군다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 뜻을 다한다는 것, 심지어 목숨을 다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창가에 가서 걸터 앉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뒷자리만 골라서 앉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장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유두과가 걸터 앉아서 걸터 앉은 이 3층 창문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바깥 세상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똑똑한 사람들, 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이 다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리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칫 추락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겠습니까? 졸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 졸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조는 겁니다. 조는 이유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세상 소리가 들리는 자리에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창터에 걸터 앉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태도.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의 생각부터 졸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부터 졸고 있어요.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생각이 깨어서, 태도가 깨어서, 정신이 깨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느닷없이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기도해라. 이랍니다. 졸면서 영적인 잠을 자면서 예배드릴 수 없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만 가지 양상으로 확 쏟아져 올 겁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졸다가 은혜 받을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부터 내 신앙생활의 태도가, 내 신앙생활의 말이, 내 신앙생활의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나누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를 정말 뜨겁게 생각하면서 달리다 꿈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원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되어를 주님은 서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나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맞아놨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청년부 주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졸지 않는 신앙, 졸지 않는 태도, 졸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 가기로 다짐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세빛교회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